2023년 시카고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작년 말에 2023년 시카고 교회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시카고 한인교회 숫자가 2023년에 174개, 그리고 기독교 기관과 단체 수가 10개였습니다. 2016년 교회 숫자는 214개고요. 그리고 기독교 기관과 단체의 숫자는 61개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 지난 8년간 교회의 수는 20% 적어졌고요. 그리고 기독교 기관과 단체는 8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기독교 기관과 단체가 많이 감소되었죠. 가난한 성도라는 말씀은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로서 오늘날 교회라는 제도권 밖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즉 줌 예배가 활성화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줌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탈교회화 현상, 그리고 탈종교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또 맞이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도 그렇고 또한 이민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교회 수는 20% 감소하였고, 그리고 기독교 기관과 단체는 8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떠나는 직접적인 계기나 과정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는 가슴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6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왜 제자들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긴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60절, 61절 말씀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이 이야기 때문에 실족하는 분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팔복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동반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와 같은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주변을 쫓아다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열심히 나를 찾아다닌 이유,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떡과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당신은 다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만은 물질, 건강, 출세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육신적 필요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소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년에 3번 교회를 꼭 나간대요. 자, 언제인지 아십니까? 뉴 이어스 데이. 두 번째는 부활절. 세 번째는 성탄절. 평소에 교회를 잘 나가지 않지만 이런 절기에는 꼬박꼬박 나와서 그때가 되면은 교회가 1부 예배가 아니라 2부, 3부 예배까지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1년에 3번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3번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자, 언제입니까? 유아 세례 받는 날. 뭐 어린아이니까 자기가 모르지요. 그렇죠? 유아 세례 받는 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 올리는 날. 세 번째는 또 자기가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장례식 때. 일생에 3번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3번조차도 교회에 안 나가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아마 유아 세례는 해결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해요. 무엇을 보고 당신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표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33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조상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떡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본분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4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8절 4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난리 났어요. 서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도 상당히 돌았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어? 이 사람 미쳤나 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53절 55절을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까지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다.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식인종도 아닌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0절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1절 말씀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5절 말씀 봅시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들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66절 말씀 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흥분됐어요. 기적도 봤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구경꾼이 아니에요. 청중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기록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 실패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 걸림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럼 구원 얻을 것이다, 복 줄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뭐 회복할 것이다, 돈 잘 벌게 해주실 것이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이야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 뭐 말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지 참 제자가 된다. 돈 많은 청년이 나를 따라오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게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63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영적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은 무익한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크리스찬이 따로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는 공관자로다. 내 속에 두 가지 것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따르며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떨 때는 겉으로만 신앙인이지 실제로 모든 삶의 모습이 신앙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나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하셨어요. 실제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죠.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원하느냐? 내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육적인 신앙생활만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너희도 떠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요?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몸이 아파서 질병 고치기 위해서? 나의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있어서 모든 내 사업이 안 돼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자녀 문제, 마음의 평안까지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교회를 나간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신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5,000명이 먹어요. 말이 5,000명이지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체험했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떡을 맛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8절, 69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다 버려버릴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화가 돼요. 신앙생활의 습관화, 믿음의 습관화, 믿음의 타성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 그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세상 보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 가사가 이스라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이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것,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된 것들, 세상에 성공을 누리는 것 다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무엇인가?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정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못 풀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70절, 71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명이 마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곁에 아직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마귀가 틈타 욕심이 생기고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12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성공을 보장시켜주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니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이나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던 신앙 연륜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에 내가 계속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도에 가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얘기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어디를 가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신 분이 혹시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CD를 통해서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먼 곳에서 탕자를 기다리듯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